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 말고 14절부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기까지. 조금 이따 또 볼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가봤나? 들어보셨어요? 롯데 신격호 회장이 이 말을 정말 자주 썼다 그래요. 그래서 롯데 신격호 회장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묘비에 이 말을 써놨대요. 거기 가봤니? 거기 가봤나? 그러니까 이제 현장을 가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책상에서만 이렇게 기획을 해오는 직원들에게 너 거기 가봤니? 이 말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고 이병철 회장, 삼성을 일으켰던 이병철 회장은 자기보다 현명한 인재를 모으고자 노력했던 사나이 여기 잠들다 이렇게 묘비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명의 인재가 수천 수만을 먹여 살린다는 이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인재를 중요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살아온 모습들 또 그 사람이 기업을 경영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묘비에다 써놓겠죠. 우리 잘 모르지만 중광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외국에선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뉴욕에 있는 록펠러 재단이라든가 샌프란시스코의 동양박물관 또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그분의 그 그림이 소장돼 있대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을 남겼냐면 괜히 왔다 간다. 마지막 말이 괜히 왔다 간다 이렇게 했다고요. 뭐 자신의 삶을 후회된다기보다는 불교의 가르침이 덧없음이잖아요. 인생의 덧없음. 이제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불교의 교리는 사실 우리 기독교 교리와는 완전히 다르죠. 괜히 왔다 간 게 아니라 우리는 소명이 있어서 온 것이고 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완전히 반대예요. 세바스찬 샹포르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요즘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40세가 되어도 인간이 싫어지지 않는 사람은 인간을 사랑한 일이 없는 사람이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이런 부부들 가끔 보잖아요. 한 번도 우리는 싸워본 적이 없어요. 이게 사실 인간학적으로 보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게 건강하지 못한 부부예요. 이 부분. 사실은 이렇게 뭔가 갈등이 있고 불만이 있어야지 인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욕구가 충돌하는 데서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건 아닙니까? 40세가 됐는데도 그 욕구 충돌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프리드리 니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죠. 나는 마지막에 죽을 때 이렇게 말했어. 나는 이제 명령한다. 짜라투스트라를 버리고 그대 자신을 발견할 것을. 짜라투스트라는 이제
이 니체가 쓴 책 중에 짜라투스트라는 말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자신의 무신론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낸 책인데, 이제 조로아스터를 이 독일어로 이렇게 음력하면 짜라투스트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니체가 평소에 자기가 생각했던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는데, 이제 말년에 정신병을 앓고 이제 죽었다고, 이렇게 좀 말년이 좋지 않고 평온하지 못했던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찰리 챔플린, 아주 여기 코수염 난 사람, 그 코미디언, 영국의 코미디언이죠. 네, 인생이란 그렇게 나쁘지 않아, 이렇게 이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근데 자살했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인생이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묘비명이나 이 유언은 꼭 하고 싶은 말을 남기게 돼 있어요. 혹은 후회되는 일들, 아니면 이렇게 꼭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사람들은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혹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들을 남겨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죽는다면, 우리 청소년들도 있는데 지금 죽으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남기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10대에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가, 20대에 또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가, 30대에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남기거나 할 거란 말이에요.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또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거의 말년에 쓴 책이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유언 같은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순서를 보면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뭐예요? 진짜 유언이에요. 진짜 유언.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책이에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전도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에 의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정리해 보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정리한 내용과 같아요. 우리 1장에서, 디모데후서 1, 2장에서 보면요, 하나님께 주신 교훈, 바른 교훈, 그러니까 성경이겠죠. 바른 교훈을 지킬 것을 이제 명령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바른 교훈에 거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장에서는 바른 교훈을 전파하라. 이게 이제 디모데 후서의 아주 큰 개괄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담고 있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디모데 후서 전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말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바른 교훈을 지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었죠.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바로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들어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듣다가 중간에 들어서 이제 믿다가 포기해버리고 변해버린 사람들도 있을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에 출애굽기를 함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서 극복을 하죠. 그런데 위기가 올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해요. 우리를 애굽에 놓아두지 왜 데리고 나왔냐? 그냥 뒀으면 밥은 먹고 살 텐데 왜 데리고 나와서 이 사막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 상황과 조건이 그렇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후서는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냐? 1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히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삶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한마디를 덧붙이면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전한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지킬 수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내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나 위기가 오면 우리가 왜 무너져요? 왜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우리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나눠봤지만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들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좀 느낌이 있어서 아는 것 같은데 또 그 상황이 오면 원망하고 불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신앙을 이례적이고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한번 지나가면 그 고난은 다른 고난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고난이 오면 또 다른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산과 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는 이거 나가는구나. 이러한 경험이 쌓이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른 교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해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에서 6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지금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세 직업군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하나는 병사, 하나는 경기하는 자, 하나는 농부. 이 세 가지의 직업군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병사는 이제 그 당시의 병사들은 꼭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징병의 의무를 다하는 병사가 아니라 용병이었어요. 용병. 그러니까 돈을 주고 군사를 사서 이렇게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생활을 내려놓고 가족들을 위해서 싸우고 군대를 위해서 싸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병사는 이렇게 싸운다. 이건 뭐예요? 인내하는 것.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경기하는 자. 경기하는 자는 뭐예요? 지금 이제 그 당시에 그리스에 4대 제전이 있었어요. 이 이스트미아 제전, 고린도에서 열렸던 거죠. 그리고 올림피아 제전, 피티아 제전, 네메아 제전, 이렇게 네 가지 4대 제전이 있었어요. 올림피아 제전이 지금의 올림픽의 전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경기를 나간다는 것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올림픽 경기예요. 근데 이제 이 경기에서 1등하는 사람은 부와 명예가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1등한다는 것은 뭐 레슬링이나 마라톤 이런 체력을 요구하는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에 1등하면 전쟁에서 잘하는 사람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부와 명예를 함께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등하기 위해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막 근육질 몸매. 그리고 이제 저는 몰랐는데 우리 아들이 책을 읽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이 경기하는 자들은 다 벗고 하셨던 거 아십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입고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멋있어요. 근육질 막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제 그 근육을 만들고 그런 걸 하려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피와 땀을 가지고 훈련하죠. 그러니까 이 경기하는 자들에게는 그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는 자에게 승리의 관을 주었던 것을 아시죠? 우리가 멸류관이라고 표현을 하죠. 세 번째, 농부예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농부는 부지런해야 돼요. 새벽 이슬을 맞고 뜨거운 태양을 견뎌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여름의 더위를 이기지 못하면 농부는 농공사를 지을 수 없어요. 만약에 게을러 가지고 때를 놓치거나 하지 않으면 그 해는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이제 뭐든 다 그러겠지만 특히 이제 이렇게 꽃이 달려가지고 열매를 내는 과일들이 그렇잖아요. 그 시기에 이렇게 너무 추워요. 그래서 냉해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수확이 적어지는 해도 있고 또 그 시기에 꽃을 제대로 못 따주면 또 영양분이 나눠져가지고 열매가 작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는 이 부지런하고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직업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 경기하는 자 또 병사 이 농부의 예를 들면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이래야 된다. 너는 경기하는 자같이 삶을 살고 병사같이 농부같이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2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모든 고난을 어떻게 했어요? 참았어요. 참음은 뭐예요? 내가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구원을 그들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11, 12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였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지켜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인내하라. 여러분 뭐라고 변하고 있어요? 주와 함께 죽으면 산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 하나님 내가 죽게 해주십시오. 근데 죽기 힘들잖아. 우리 예수 아까도 기도하셨는데 죽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죽는 게 쉬워요? 죽는 게 쉬우면은 이렇게 안 살죠 우리가. 근데 뭐라고 12절 뭐라고요? 참으면 함께 왕노릇한다. 왕이 되는 거예요. 참으면. 우리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욕 한번 해주세요. 욕. 제일 심한 욕.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심한 욕. 참아요. 그러면 내가 왕인 거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진짜 못생겼다.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안 쳐다보세요. 지금 할 줄 알고 지금 안 쳐다보세요. 아니, 참으면 내가 뭐예요? 내가 왕이라니까. 내가 왕이에요. 여러분 집안에서 막 아내가 남편이 오고 막 뭐라 해요. 그러면 내가 져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왕이에요. 여러분 집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얘가 아무리 뭐라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한번 쓸게. 이런 뭐라고 짓거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주실 것인데 내가 왕이지. 그러니까 안 그래요?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참음으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집에서 안 참는 사람은 고백하시면 안 돼요. 밖에 나가 내가 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만 고백하세요. 내가 왕이다. 다 하셨어요. 이제 참으셔야 돼요.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참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참고 인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3장 14절 1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14절에 나와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15절에 나온 표현을 쓰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 지금 거하라 이 말이 조금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계속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계속 그렇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살라는 것, 이것이 사실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말씀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잘 봐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살아라. 그럼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14절 이하의 말씀처럼 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3장 1절에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잘 보면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랑 너무 비슷해요, 여러분. 첫 번째 모습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나 자신을 제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뭔가 먼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나 위주로 돌아가야 되고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사랑해요. 아니라고, 나는 요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돈을 제일 사랑하면서 살고 있어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선한 것 좋아하세요? 악하면 싫잖아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선한 것보다 뭘 더 좋아하면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걸 더 좋아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 다 그래요. 이게 선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고 있어도요,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게 지금 현대인의 모습 아닙니까? 나한테 이익이 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선한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선한 걸 안 한다니까요. 지금 이 모습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현대 2000년 전에도 이랬다는 거고요. 세상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악한 모습도 변하지 않지만 진리도 변하지 않아요. 그 진리가 뭐예요? 성경이라니까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 이렇게 사는 것이고, 성경대로 안 사는 사람이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돼요?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요즘 그렇잖아요. 겉은 그럴싸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요즘 제가 골프 선수 박세리 선수의 모습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세계 랭킹 1위를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 저 대학교 다닐 때였나요? 아무튼 그때 막 뭐 LPGA, 이제 미국 프로 골프 투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골프 제일 잘하는 사람만 모이는데 거기서 계속 1등을 하는 거예요, 박세리가. 그래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근데 요즘 아버지 빚 갚아주느라고 뭐 100억을 썼네 뭐 어쩌네 그러더라고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한 박세리 선수의 모습일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아버지 뒤치다꺼리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광주에서 또 이런 성도가 있었어요. 좋은 차를 타고 이제 뭐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있는 별같이 생긴 거 있어요. 그거 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해요. 돈도 잘 빌려줘요. 그리고 이자도 이렇게 받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싸였어요. 인싸 뭔지 아세요? 인사이더. 막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이런 사람들을 인싸라고 해요. 인싸였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하루아침에 야반 도주를 했어요. 정말로. 제가 이름을 좀 말하기는 그렇고, 우리 교구였어. 심지어 우리 교구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정말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분명히 어제 여기 살았는데, 교회 바로 옆에 제일 큰 아파트에 살았는데 다음날 없어졌어요. 정말 이렇게 그럴싸해 보였는데 그 사람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라고 해가지고 갚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자 형식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이렇게 기록에 남잖아요. 그럼 그 사람 사기죄도 성립을 안 해요. 우리나라 민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갚을 의지가 있었다. 근데 내가 못 갚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의 허점을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혹시나 주위에서 투자라는 사람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는 거 전 진짜 많이 봤어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어떻게 준다? 보통 지금 은행 이율이 얼마나 돼요? 2.6% 되나요? 제일 높은 게 2.6% 되죠? 2.6% 뭐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10%를 준다고 그래요. 한 2번 줘요. 근데 1억을 받아가서 10% 2번 주면 얼마예요? 1억에 10%면 얼마예요? 100만 원? 200만 원 줬어요. 1억 맡겨놨는데 막 100만 원 한 달에 들어오면 얼마나 막 1000만 원인가요? 1000만 원이네요. 1000만 원이네. 1000만 원 줬어요. 10% 너무 많다. 어쨌든 이자로 한 달에, 그러니까 나누면 10달로 나누면 1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 2번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아, 얼마나 신이 나요. 1년이면 내가 1000만 원을 벌 수 있고 가만히 앉아서 또. 근데 그 다음부터 안 줘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잃은 거예요? 9,800만 원 잃은 거예요, 여러분. 저 진짜 많이 봤다니까요,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이거는 사기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욕망과 그 사람의 그 교활함이 섞여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고 좋아 보여도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고 어떤 변화도 없다면,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이 많으면 괜찮아, 아무도 못 건드려, 돈을 사랑하며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며 교만하며, 잘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모습이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삶이 변화되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이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아파트에 살아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사람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라니까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6절에 보면요, 3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아멘.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이죠. 결국 욕심 때문에 그런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런 사람들, 또 여기서 말하는 또 욕심 때문에 이끌려서 미혹하는 사람들, 지금 시대가 미혹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죠? 저기만 가도 막 이 신천지 애들이 요즘은 막 드러내놓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이제 보니까 이름 말하면 또 저한테 고소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제 설교를 보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혹시 모르니까요. 못이 있잖아요. 이름 말 안 하면 되니까. 하늘 뭐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궁궐 이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막 성추행하고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아프고 힘없는 사람들이 지푸라기로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런 데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병이라도 좀 나아보고 싶어서 그런 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이용해 먹어가지고 돈을 막 모아가지고 그 중간책들이 그 사람들을 모아하면 인센티브를 준대요. 그러니까 전도가 잘 되는 거였어. 우리도 전도하는 사람 돈을 줘야 되려나 봐. 나 그거 보고 알았잖아요. PD 수첩 보고 중간책들한테 그렇게 한 사람 해오는 데마다 돈을 주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이 500만 원 헌금하면 그 사람한테 100만 원을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를 막 목숨을 걸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안 줘도 목숨 걸고 전도해야죠. 아멘.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은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악하고 속이는 사람들, 속기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앞에서 말했던 이 세 종류 부류의 사람들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14절 이하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와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따르면서 살라. 왜요? 성경이 왜 그래요? 1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다음 절에 나오죠. 이제 왜 거기에 거해라 하는지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첫 번째 뭘 줘요?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성경을대로 살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구원에 이른다니까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근본적인 목적도요, 인간은 무슨 존재인가, 인간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거를 다 밝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이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답을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잖아요. 석가모니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 헛되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 헛되다고요. 헛되면 우리가 뭐 하려고 여기 옵니까? 다 의미가 있으니까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주셨고 우리 그렇게 살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소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소명이 있으니까 살아간, 오늘도 헛된데 뭐 하려고 살아요? 그냥 가서 죽어버리지.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헛될 거,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를 주셨으니까 여기를 하루라도 의미 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이 없으면 이 기독교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분,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교훈도 주고 책망도 주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는데 유익한데 왜 그러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인간이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허점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대요. 왜? 하나님의 말씀 허점이 없으니까. 그것을 내가 다 지키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에게 궁극적인 생명을 주실 분, 그리고 너희들의 삶을 온전하게 하실 분, 그 말씀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을 계속 지켜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파하라.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드렸죠. 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에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여기 이제 포도주를 대부분 부어서 드렸는데요. 이 마지막에 이렇게 전제를 부어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나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릴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마지막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갈 것이다.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죽겠다. 그래서 우리 전승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처형당했다고 기록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예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그런데 나는 끝까지 하나님 헌신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죽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제 후회가 없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잘 마치고 지켰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복잡하게 쓰인 것 같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 그러니까 후회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잘 지켰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았을 때 이제 사도 바울처럼 전제로 부어드릴 날이 가까웠을 때 내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질 것이다. 이제 나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는 후회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갖는 일만 남았다.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비록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 많이 하고 또 어려움도 많이 당했지만 결혼도 못하고 세상에서 누려야 될 거 한 개도 못 누려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후회하는 삶이 전혀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여기에다가 이제 디모데 후서에다 이렇게 썼으면 좀 이상하게 됐을 것 같아요. 나는 못 해봤으니까 너희들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행복한 나라를 보내라. 근데 성경은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다 막 죽을 때 막 제가 전 특히 심리학을 공부하니까 그런 책을 많이 보는데 맨날 뭐라고 써있냐면요. 행복하게 살아라. 맛있는 걸 많이 먹어라. 아이 맛있는 거 맨날 먹으면서 살면서 뭘 더 먹어요. 살만 찌지. 저도 살쪄서 배 나와서 죽겠는데. 그만 좀 먹어요. 그만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우시라니까요. 설교 다시 해야겠네.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첫 번째 그래서 뭐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두 번째 뭐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 번째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저도 목사로서 좀 부끄러움이 있어요. 제가 새벽에도 고백했지만 저는 이게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이제 앞으로 잘하면 살아야 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 그러니까 도시에 있을 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진짜 목사였는가? 나는 직장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하면서 지금 복음이 정말 생명이 중요하다고 맨날 말로 그렇게 설교하고 살았으면서도 밖에 나가서 전도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말은 좀 부끄럽게 좀 조용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시도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지금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고 내려놨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평생을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살았고, 목사가 돼서 내가 원하는 목사가 됐는데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내 삶에 만족해서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 많이 느껴요. 내가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목사구나. 이렇게 전도하려는 시도조차 안 해보고, 제가 여러분들의 또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새생명 축제 안 했으면 저도 전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시골이니까 한 생명 한 생명이 너무 귀하잖아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많건 적건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품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래요. 아이들 이제 막 공부도 시키고 자고 있으면 막 사랑해야 되는데 저 영혼은 왜 맨날 잠만 잘까? 막 너무 안타깝고 그러는데 막 두드러 패고 싶어요. 막 내가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못된 목사구나, 막 두드러 패고 싶어요. 진짜 농담이고. 그렇잖아요. 나는 진짜 내가 목사가 된 이유는 저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난 너희들이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의 삶이 온전해지길 바라서 목사를 하고 있는데 왜 안 믿을까? 내가 더 간절하지 못해서 그럴까? 아니면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새끼가 또 자고 자빠졌네. 이렇게 화가 난다고요. 화가 난다고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은 좋겠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떻게 지금 우리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생명 축제 때만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서 소포 아저씨한테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제가 우리 김경만 집사님 보내줘서 세계로교회, 부산에 있는 세계로교회 손연보 목사님 영상을 보는데, 그 양반은 그냥 올 때까지 간대요. 교회를 교회를 갈 때까지 온대요. 적어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진짜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면 저도 그런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책을 보는데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로마의 정치가 카토는 80의 나이에 그리스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스의 역사가 플루타코스는 역시 80살의 라틴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60을 넘긴 나이에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또 90살의 나이로 생을 마친 미켈란젤로는 좌우명이 나는 아직도 공부한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80이든 90이든 30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지금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기독교인인지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한 번에 되는 건 없어요. 내가 요만큼 성장했으면 또 이만큼 성장하는 것이고 조금씩. 그래서 이 찬양은 정말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씩 주님께 나아가겠다. 그럼 제가 전에 설교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신앙의 축지법은 없어요. 퍽 가고 싶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한 걸음씩 가야 길에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리.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른 교훈을 말씀을 지키며 살게 도와주시고 배우고 확신한 일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 증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잘 싸웠다, 의의 멸관이 이제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자신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마지막으로 했던 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지키는 삶, 말씀에 거하는 삶,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앞에 나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말씀을 지키는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을 계속해서 살아가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지키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말씀을 증거하는 삶,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는 삶, 내 삶이 잘못되어 있다면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멸관을 받은 것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정환 집사님 치유해 주신 것처럼, 이재근 집사님 치유해 주신 것처럼 우리 나머지 환우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모님 일어나게 하시고 김복순 집사님, 또 김영식 성도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정남 집사님, 또 조은영 집사님 재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강래 집사님 예배 아픈 몸을 이끌고도 잘 나와서 예배 드리셨었는데 하나님 허리가 다쳐서 하나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꼭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사모님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들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모님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서 꼭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안의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 나타나는 이재근 집사님, 왕정환 집사 예배 드리시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여 인생에서 허무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정란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정남, 우리 김복순 집사님, 또 김영숙 누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강래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강래 집사님 정말 아픈 몸을 이끌고도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주일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기독교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복음 안에 거하며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재직회 잘 마쳤고요. 로뎀나무 쉼터 공사 이번 주에 될 수 있으면 마무리되면 좋겠고 또 수고하시는 우리 유승철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복순 집사님 이제 요양원이 풀려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병문안을.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한번 다녀와 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못했는데 아마 여전도회가 비가 안 오면 이번 주 치울 거죠? 네. 시간 되시는 분들은 4시까지 비 안 오면 4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11조 우리 이예수 간수 집사님, 정소연 집사님, 그리고 주정은금 우리 김아인 어린이, 김누아 어린이, 그리고 장정숙 전사님 감사한금 드리셨고요. 유성진 집사님, 김수현 성도내외,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성도내외, 이정희 만수 집사님 감사한금, 정소연 집사님, 그리고 감사한금 고정호 집사님, 또 김경만 안수 집사님, 박원아 목사님 하셨고요. 김학섭 집사님, 김누아 어린이 감사한금 드리셨고요. 허순애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김누아 어린이는 빨리 오게 안 읽어주면 집에 가서 또 제가 들들 복이기 때문에 읽어줘야 돼요. 엄마 건강하게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도와주심의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에 있는 것은